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교훈이고 교훈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 그랬어요. 그죠?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걸 얘기해요. 순수하고 정직한 것.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이렇게 섞여서 생각하고 섞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딱 구분하고 하나님 것만 딱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정직하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만 정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많던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던데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뭐 별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넌 크리스찬인데 비기독교인인데 아주 깨끗하게, 그죠? 세금도 아주 깨끗하게 내고, 그리고 모든 그런 행사를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아주 본이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도덕을 배우고 그리고 뭔가 진리를, 세상 진리를 배워서 그렇게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정직한 마음은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다 고백한 그런 상태로 형성된 마음,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훈의 목적이에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막 핏대를 막 세워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하나도 찔림이 없고 그냥 또 소리 지를 때가 됐나 보다. 그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면서 꼭 소리를 질러.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막 소리 지를 때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 이해되어져. 왜 저 소리 지르는지, 왜 책망을 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렇게 얼굴 붉히면서 막 소리 지르는지 그게 느껴져.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 귀를 기울여 그러다가 마음에 찔림이 와서 통회하고 자복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올바른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들 앞에서 난 떳떳해, 정당해, 나는 아무것도 거릴 게 없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어. 나는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 양심을 따라 나는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한 양심은 뭐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 양심,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러는 거지, 믿음이 없이 그냥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 나는 거릴 것 없게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선한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믿으면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선한 양심을 내비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사실은 내 깜냥으로는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맞아 선한 양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힘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맞아 선한 양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담하고 막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소심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지라도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그렇게 대처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힘입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바로 교훈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마저 선한 양심을 운운하며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을 양심대로 산다,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양심껏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속에 죄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리고 은근히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어, 그 사람들은 교만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야.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으니까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그 사람에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만도 못하게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추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차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 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거 가식적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정화시켜요.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잘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성화되어 가면서 양심도 정화돼요. 양심도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여러분, 내가 선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떠한 순간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그랬어요. 사랑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따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저급한 상태든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나타난다. 사랑이. 양심은 내면의 문제라면 사랑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뭘 나타내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하나님 말씀 잘 받았으면 그 사람은 살면서 뭘 자꾸 드러낼까요? 사랑을 드러내요. 사랑. 여기 뭐 에로스든 무슨 뭐 필리아든 아가페든 모든 거 다 통괄해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사랑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특징적인 모습. 로마서에도 그랬고 베드로서에도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실수, 남의 약점, 남의 아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순수함이 없으면 그걸 자꾸 다 까발리며 살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아주 그걸 즐겨. 성경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덮어줘야 돼. 남의 약점이 드러났으면 그걸 덮어줘야 돼. 침묵해야 돼. 막 부글부글 막 끓고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덮어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함께 굴러가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용서야, 용서. 용서를 통해서 덮어줘야 돼. 덮어주고 나면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아픔을, 그 분을 한번 이기고 나면 그만큼 내가 성숙해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부터 11절 거기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오용, 잘못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 그죠? 뭐 자기 엄마, 아버지, 뭐 치는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 잘 그걸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십계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하지? 근데 율법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십계명이야. 근데 그 십계명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걸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 자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돌아서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자기에게 적용 안 해. 아, 저 사람은 간음죄를 졌어.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하려고 해. 그거 오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옛 성품이 여전히 내게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잘못 쓰면 안 돼. 그냥 나에게 적용해야 돼. 근데 그걸 적용해서 경고로 삼아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십계명 가운데 일계명.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모든 계명, 2계명도 1계명으로, 3계명도 1계명으로, 4계명도 1계명, 10계명도 다 1계명으로 돌아가. 1계명이 없는 10계명 없어. 1계명이 없는 4계명 없어. 1계명이 없는 5계명 없어. 그 무슨 얘기예요? 1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은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웬만큼 다 지켰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 그 율법의 마침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운 날 수요일 이 예배 다들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이 자리 안 나오는 거 이해는 되지만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 추운 한파를 헤치고 시간을 내가 여기 딱 정해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상태로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오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십계명까지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요. 1계명 없이 다른 계명만 쭉 하고 그냥 지키기 열고 발버둥 쳐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아. 그리고 그걸 잘못 써.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그래서 잘못 사용하고 막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 나는 이런 계명 지켰어. 나는 저런 계명 지켰어. 교훈을 진리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율법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돌아서라고. 너희들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다 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내가 십계명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그 십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자, 결론으로 교훈의 목적이 뭔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지요? 순수한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그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외향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이 사랑이 터득되어지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계명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내가 제대로 잘 받고 있다면 결국은 나는 믿음이 확실하고 내 삶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쳐들어와서 너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저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꿰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윽박지르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껐떡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나에게 말씀이 있어. 나에게 사랑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중심으로 이 모든 율법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런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다. 두렵지도 않아. 마귀가 두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질문을 하고 마칠 거예요. 내 삶에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제 1계명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복음을 통해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캥기는 사람 있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어떻게? 용서하고 덮어줘야 돼.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사랑을 표현하며 사니까 나는 율법과는 상관없어. 율법을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내고 나에게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족쇄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깨달음은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부모님을 섬기려고 막 발버둥 치며 막 그렇게 살아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참 율법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멋지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